구독, 좋아요 꾹꾹.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 창고의 서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저의 채널을 응원해 주세요.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6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더 알려주셔야만 할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45절부터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곧 제자들을 배워 태워 호수 건너편 벳세다로 먼저 가게 하시고 사람들을 돌려보내셨습니다. 그들을 보내신 뒤 예수께서는 기도하려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밤이 되자 배는 호수 한가운데 있었고 예수께서는 혼자 무태에 계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강한 바람 때문에 누워졌느라 안간 힘을 쓰는 것을 보셨습니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 그들에게 나아가시다 그들 곁을 지나가려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본 제자들은 유령인 줄 알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들 모두 예수를 보고 겁에 질렸습니다. 그러자 곧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이 탄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잔잔해졌습니다. 제자들은 몹시 놀랐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께서 빵을 먹이신 기적을 보고도 아직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호수를 건너 게네사렛에 도착해 배를 태웠습니다. 그들이 배에서 내리자 사람들은 예수를 즉시 알아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온 지역을 뛰어다니며 예수께서 계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아픈 사람들을 자리에 눕힌 채 짊어지고 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께서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마을이든 도시든 농촌이든 할 것 없이 사람들은 아픈 사람들을 시장에 데려다 두고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만질 수 있도록 간청했습니다. 그리고 손을 댄 사람들은 모두 병에서 나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환호하였습니다. 큰 기적이 일어난 이후에 그 환호에 몸을 맡기는 것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유혹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곧 제자들을 배에 태워 건너편 벳세다로 먼저 가게 하십니다. 사람들을 돌려보내십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이지 예수님의 영광 자체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이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목적은 벳세다였지만 역풍 때문에 게네사렛에 도착하게 됩니다. 나중에 벳세다에 도착하게 되죠.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벳세다에 도착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은 이방 선교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많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방해와 갈등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때부터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막는 일들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신 뒤에 기도하려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흐름을 기억하십시오. 기적 다음에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다고 해서 여기에서 교만이 되면 결국에는 다음 기적으로 이어지지 않게 됩니다. 많은 경우에 교만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교만은 넘어지게 됩니다. 기적을 일으킨 많은 사람들, 기적을 일으킨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결국 성공한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결국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리고 타락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떼어버리신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일부러 떼어버리고 산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메시아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떡을 주는 메시아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메시아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혼자 무태에 계셨습니다. 배는 호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이
혼자 계셨다는 것, 그리고 홀로 제자들과 떨어져 계셨다는 것이 강조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 한 가지가 들어왔습니다. 제자들이 강한 바람 때문에 노젓느라 안간힘을 쓰는 것을 보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제자들에게 나아가십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보면 밤새 애써도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써도 얻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일들, 방법과 생각으로 하기 때문에 애쓰지만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물 위를 걸어오셔서 제자들을 지나가려고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려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묘사하는 표현이므로 이 사건이 예수님의 신성을 알려주는 계시임을 암시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성을 갖고 계십니다. 동시에 인성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찾아오십니까?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예수님을 보고 유령인 줄 알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놀랐다는 것이죠. 얼마나 놀랐으면 소리를 질렀겠습니까? 그런데 소리를 지른 것뿐만 아니라 이들은 겁에 질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리와 겁에 질린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곧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 말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제자들은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알면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체험들이 다 그렇습니다. 방언을, 또한 우리에게 일어나는 기적을 우리가 제대로 잘못 알면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령이라고 여긴 제자들에게 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에고 에이미라는 말씀. 이것이 요한복음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런 식으로 7가지 예수님이 나는 이러한 존재다라고 알려주셨는데, 그때에도 에고 에이미, 나는 이렇다라고 말씀하시는 표현이 여기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라는 그 말씀을 번역한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계속 존재하다, 나는 존재하게 하는 존재다라는 것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 주님께서 직접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나는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는 존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다, 내가 여기 왔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항상 계신 자이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존재하게 하시는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에 연결되면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아버지심을,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다, 두려워 말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탄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잔잔해졌습니다. 꾸짖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배에 오르시자마자 잔잔해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계시면 안심입니다. 주님이 계시면 잔잔해집니다. 정신을 잃을 정도로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놀라는 정도가 최고조였던 것이죠. 오병이어 기적보다 이 기적을 보면서 제자들은 더 놀랐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예상하지 못한 모습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경험한 기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병이 낫고, 귀신이 나가고, 그리고 오병이어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바람도 잔잔하게 되고, 파도도 잔잔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계속해서 매번
놀랍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직 왜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기 전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란 이유는 제자들이 빵을 먹이신 기적을 보고도 아직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두드러져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아직도 모릅니다. 마음이 여전히 둔감하고 굳어지고 어둡게 되어 있습니다. 배우려는 의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놀랍니다. 마음이 굳어지면 직접 체험하고도 진리에 이르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배우려는 의지도 없습니다. 무감각합니다. 그러니까 매번 놀랍니다. 매번 깨닫지 못합니다.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닌데 매번 할 때마다 놀랍니다. 그리고 매번 할 때마다 어리석은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이들이 게네사렛에 도착하였는데 벳세다에 가서 이방인들을 위해 사역하시는 사역은 잠시 연기되고 유대인 사역이 다시 시작됩니다. 벳세다로 가지 못하고 풍랑 때문에 게네사렛으로 간 것이죠. 여러분, 이 이후에 이방 여인의 딸을 치유해 주시고 이방 사역이 시작되고 마침내 벳세다에 도착하게 됩니다. 주님은 유대에서 이방으로 계속해서 가십니다. 유대인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아가는데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54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보았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즉시 알아보았습니다. 이것도 대조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사람들을 눕힌 채 짊어지고 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병에서 나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전히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 있기 때문에 제자 아닙니까? 무리는 예수님과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리와 별 다를 바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말씀 창고 가족 여러분, 우리는 제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무리가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자는 주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알기에 힘써야 되고 주님을 아는 것을 전해야 됩니다. 힘쓰고 전할 때 우리가 제자로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 생활이 주님을 알아가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모르는 채 영적인 무지에 빠져 있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